안녕하세요. 네, 심능교 이정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6번째고요. 폭력과 평화, 정당한 전쟁론과 평화주의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차라리 종교가 사라진다면 오히려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쟁과 평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랬습니다. 종교가 사라지면 더 많은 평화가 찾아올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종교 때문에 더 많은 폭력들이 좀 줄어든 게 아닐까, 그거를 막고 있는 것이 종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종교가 사라지면 더 많은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다툼과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 나갈 것인가, 국방의 의무와 그리스도의 평화주의는 어떻게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옳다고 생각하지만 선뜻 그렇게 확 잡지는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저희에는 있습니다. 정화도 선생님은 생각보다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폭력과 평화가 성서 전체를 지배하는 두 기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도 두 기둥까지는 모르겠어도 폭력과 평화라는 주제로 본다면 두 기둥으로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성경이 폭력과 평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이렇게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평화라는 주제로만 성경을 보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 결국에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감신대학교 박충우 교수님이 종교의 두 얼굴이라는 책에서 종교의 역사는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이 지배한 역사다, 다소 과격한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샬롬이다, 바로 평화다라고 하는 건데, 이 샬롬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공평과 정의의 상태를 뜻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그런 환상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선물과 축복이 바로 이 샬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약에서의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정의와 평화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폭력적인 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방식으로, 즉 비폭력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가르침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죠. 산상수훈에서는 자발적 희생, 비폭력, 원수사랑, 이러한 것들이 주제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독교 평화주의,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딱 이름만 들어도, 말만 들어도 과연 이렇게 이상으로 표현되는 샬롬이 기독교 평화주의가 현실 속에서 가능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살짝 좀 한 발짝 물러서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이 평화주의가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아마 평화주의대로 살았을 건데 왜 우리는 지금에 와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인가? 왜 정당한 전쟁론이라는 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화도 선생님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 이전에는 제국의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평화주의를 주장하고 또 그런 삶을 살면서 순교하고 죽어갔는데, 이제는 제국의 국교가 된단 말이죠. 국교가 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내부적으로는 제국의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외부의 적들로부터의 공격에서 우리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또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잘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바로 종교가 했었고, 제국의 종교가 된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국의 질서 유지와 안전을 담보로 한 정당한 전쟁론의 폭력이 이제 자연스럽게 제국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정당한 전쟁론의 폭력의 정당화,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정립한 학자로서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을 소환을 하시죠.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의 개념을 기독교 평화주의에 대항하는 기독교 현실주의,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즉, 죄악이 지배하는 현실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이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악한 세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폭력이, 정당한 폭력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게 제국의 질서 유지, 이런 것과 사회적인 구현, 이런 것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기독교 현실주의가 되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렇지. 안전을 지키고 적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폭력이 허용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무게가 막 실려가는데,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 이야기한 기독교 평화주의, 적극적인 평화주의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중세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세 계급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전담하는 기사 계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직자 계급이 있었고, 일반 평민들이 있었는데, 기사 계급을 제외한 성직자들과 평민들은 이 적극적인 평화주의, 기독교 평화주의를 실천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평화주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수하고 주장하고 또 실천해 온 한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핍박도 받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제세례파에서 많은 이 기독교 평화주의에 관한 논의와 신학적인 대화들이 있어 왔죠. 또 존 스토트나 또 대천덕 신부님, 우리 토지의 공공성에 관한 주장을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크리스티안 피러 같은 분들은 이 기독교 평화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병역을 거부했던 그런 아주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실천했던 학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세례파 신학자 중에서는 이제 존 하워드 요더, 우리가 저도 종종 인용하는 분이기도 한데, 이분의 신학이 바로 이 라인홀드 니버와 대척점에 서 있죠. 니버 같은 경우에는 죄로 인해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없어진 시대에서 정당한 전쟁론, 정당한 폭력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 요더 같은 분은 무슨 소리냐, 기독교 윤리는 비폭력적인 사랑을 실천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기반을 하고 있어야지 이 죄악된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평화주의는 그 어떤 폭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폭력은 허용하는 경향이 또 있더라. 그렇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그런 폭력에 가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찰 혹은 군인, 이런 공직에 참여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도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 경찰도 있고 우리가 군대도 갔다 왔고 집총도 했고 어떡하지? 사실 한국 사회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는, 단체는 여호와 증인으로 대표되는 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들이 더 옳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원 선생님이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이렇습니다. 요약한 게, 기독교 현실주의도 기독교 평화주의도 다 나름의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현실주의의 한계는 평화주의는 오케이인데 그러나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기독교 평화주의의 한계는 책임 윤리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는 허용을 해주고, 이게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7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화주의가 더 성서적 입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결과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폭력의 필요성을 용인하는 기독교 현실주의에서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겁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아.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내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신앙인들이 대화해 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내일 모레 만나겠습니다. 안녕.